우리 함께 같이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티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실 때 진실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몇 가지 아주 소중한 권면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항상 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라 라고 그렇게 그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우면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권면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세 번째 권면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의 세 번째 권면을 들으시면서 그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풍족하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쓸데없다는 것인가? 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14절 시작하시면서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언제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자족의 비결을 이제까지 모자람 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잘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실을 간증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저처럼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으로 해서 같이 고난을 받으며 물질로 참여하고 동참한 그 일은 정말 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부터 그러한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그분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선물 배후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신실한 마음,
그것이 굉장히 소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와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이렇게 바울 사도와 그 당시에 그를 섬겼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에도 또한 있으면 정말로 고맙고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참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수발을 돕기 위해서 함께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빌립보 교회로 다시 이제 되돌아가게 됐는데, 바울 사도는 그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이 그동안 빌립보 교회와 자기 관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쓸 것을 공급받음을 받아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울 사도가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함께하고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모든 일에 협력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그들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바울의 소망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또 일어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기억하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조금 전에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와 자기와의 그동안의 관계를 이렇게 점검해보고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보았더니 서로가 함께 살피며 함께 나누며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자기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주었고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관계였냐면 그 당시에는 서로를 경계하는 적대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양편에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저것들 개처럼 여겼고요.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야만인, 미개인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관계가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상황은 이 유대인인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면서 그런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의 궁핍한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우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실제로 바울이 여러 차례 나를 도와준 그 교회에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귀한 선물을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그분은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다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생각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왜 바울 사도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요? 자, 복음을 듣기 전에는 분명히 이들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복음을 전해주고 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께서 온 세상에 더 큰 가치 있는 귀중한 것, 최고의 것을 자기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새로운 사랑과 또한 이해와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기쁨을 전해준 것을 받고 너무너무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자기들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들이 그때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궁핍에 처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이런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와 함께하며 사는 이 분에게 무엇인가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느낀 겁니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선물을 그래서 그분에게 보내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받은 바울 사도께서는 또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또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를 보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교역자와 성도들의 관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바울과 이제 그들의 관계인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과실이 번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과실이 그들에게 번성하기를 그래서 강구합니다. 자, 17절 볼게요. 거기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정말 그렇게 바울 사도가 깊은 관계는 아니었었지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익한 풍성한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사랑의 선물을 받고 그 사람들의 친솔한 사랑의 마음을 이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분은 소원하신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열매가 번성하기를 구하니라 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기독교의 구제와 자선에 대한 놀랄만한 투자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표현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보내준 선물에 대해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얻는 이 이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일의 결과로 쌓아온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뒷받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통장에 이자가 붙게 될 것 때문에 나는 정말 매우 기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나에게 투자한 자본금이 이익 배당금이 풍성해서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그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한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정말 누군가 어려운 사람, 정말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무엇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돕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해야 할 건 네가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빚을 따라가면서 그에게 갚아주고 그 구원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축복하고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구제 사역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열매로 가득 그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의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 많건 작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서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내게 보낸 선물은 내가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냄새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보낸 선물이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는 꽃향기를 맡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선물도 역시 하나님의 꽃의 향기와 같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의 특별한 선물이 자기에게는 즐거운 향기를 발했고 이 아름다운 행위가 향기가 되어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이 귀한 향기가 들어졌다는 것을 그들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셨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아주 매우 기쁘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선물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인해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손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자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써야 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획하는 일들이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복음 위에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대로 축복해 주셔서 그의 사역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쓸 것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상태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판단하시고 보시는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분이 만족스럽게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41편을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42편 1절로 2절에 보시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나라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함께 우리의 배후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그들만의 축복이 아닌 또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이 임하고 역사하고 함께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했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다할 때 하나님은 쓸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배우게 하시고 그런 것을 펼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 연약합니다. 우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나라 이를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